다윗이 나갈 때 돌팔매 그리고 이거만 돌리는 거 물매하고 가면서 여기 안 나오네. 돌리는 거하고 돌멩이 5개 갖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가 왜 5개일까요, 목사님? 돌멩이가 왜 5개일까요? 모세오경? 응? 모세오경? 모세오경? 우리 노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돌멩이가 왜 5개였을까요? 수수께끼예요. 분리해서 이제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왜 5개였냐면 블레셋이 5개 도시가 5개여서 돌멩이 5개가. 할렐루야. 와, 우리 이상호 목사님 최고네요. 영상이 있어. 이거 잘, 예. 블레셋 도시가 5개니까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고 왜 5개를 갖고 갔을까요? 그거를 5개를 갖고 간 것은 가서 블레셋을 다 쳐버리겠다는 거죠. 5개가 바로 그거예요. 블레셋. 5개씩 갖고 나가서 신고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모습. 보세요, 지금.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봐봐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보기만 해도 뒤로 넘어가 버려. 게임이 되잖아요. 여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겠고 한마디로 조망만한 게 나와서 골리앗 입장 나와서 까부는 거죠. 응? 까부니까 얼마나 황당해. 가소롭겠어요. 응? 그러니까 뭐 너는 말할 것도 없이 단방에 나가 칠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지구자를 세우신 다윗의 손에 빌려준 물맷돌은 골리앗 같은 거구도 단번에 쓰러뜨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맷돌과 칼과 돌멩이 하나님 힘으로 나가서 이 골리앗을 육회, 성회, 통쾌하게 쓰러뜨리는 이 모습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그냥 골리앗을 딱 돌팔만 하고 딱 치는 거 어디 맞게 하셨어요? 이마에 정중.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마에 딱 빠지니까 무기도 뭐고 다 필요가 없어. 우선 이마가 맞아 쓰러져 버리니까 거기 가가지고 골리앗을 칼집에서 칼을 그 위에서 발로 밟고 있잖아. 이렇게. 응? 뭐래서 여기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로 주워 먹게 하겠다. 그때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골리앗 머리를 잘라갖고 이렇게 그냥 이 조그만 손에 골리앗 얘를 올라가가지고 들고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참 이게 성경의 어떤 그냥 이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말 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이 다윗과 골리앗 정말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지갑 꺾어서 그냥 두랭랑 쳐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긴 건 좋은데 우리가요 무슨 일을 잘 되고 나면 꼭 뭐가 따라요? 시기하고 질투가 따라요. 우리가 잘 되고 나면 마귀가 질투하든지 친구가 질투하든지 누가 질투를 해. 그래서 이 골리앗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편했어. 근데 이걸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심이 누구에게 돌렸어요? 다윗에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고 만만성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가만히 있어야지. 응? 그렇게 또 그냥 만만성 노래를 막 불러준 거야. 지금 그때 당시에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만만이라고 막 만만손을 막 세워주니까 응? 이 사울이 그러자니까 열받는데 응? 이거는 막 계속 다윗만 갖다 올려 축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블레셋의 4차 전투 요나단 3차 전투가 다윗의 전투가 된 거죠.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이게 다윗이 갖고 나간 게 이거 물매가 이걸 이렇습니다. 선야 막대기 돌멩이 5개 물매. 저도 왜 돌멩이가 5개 할까 했어요. 그래서 온 인터넷 뒤져보고 다 찾아봤는데 돌멩이 5개는 이스라엘 5나라 아니 블레셋 5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말하고 나갔습니까? 이 한류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실 하나님은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그냥 갖고 가서 블레셋 하나님이나 고단수는 누가 이겼어요? 무단수가 이겼다는 말이 여기에. 못할수. 고단수는 무단수가 이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적중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그런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한 것만 못하고.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빌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 3번을 이겼다. 사무엘이 이겼고 요나단이 이겼고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골리앗이 얘기했잖아. 누구든지 나한테 나와. 오기만 해. 붙기만 해. 붙어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오는 사람 없는데 조그만 거는 손은 진짜 같지 않은 다윗이 붙으니까 그거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싸울 것도 없어. 주먹하면 박치면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단수가 고단수 이기게 한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가노라. 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해서 나가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너무 급급하니까 도망가서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잠깐 블레셋 전쟁을 나갔었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니까 그 기간에 다윗이 거하던 600명과 가족들이 거하던 2000명 있는 곳이 거기서 다 폭파가 됐어요. 폭파가 됐는데 야 그동안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형님 아우님 했겠죠? 그런데 그때가 그게 자기 살던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끝났다 생각하니까 그 백성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막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 얼마나 비통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그럴까? 지금 잠깐 전쟁하려고 나갔다가 온 사이에 완전히 있다. 아내도 잡혀고 여덟 다 잡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어요. 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600만 함께하는 사람과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많이 취했었어. 많이 취했는데 전쟁에 나간 사람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 우리가 이것을 나누자.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우리는 나 한 명제다. 응? 나간 자나 안 나간 자나 똑같이 공동으로 분배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 심보를 하나님이 보신 거죠. 응? 그리고 다윗이 다윗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가운데도 시편을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구원이시여 산청이시여 방패시여 요새시여 거기 쭉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가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크기가 문제였죠. 아멘. 골리앗은 뭐 뻥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다윗은 돌멩이 5개 속에 아주 하나님께서 야무진 하나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크기를 갖고 나가서 골리앗을 단번에 쳐부셨던 거죠. 다윗은 정말 최고 멋진 믿음의 대전구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4차 전투에서 나가서 이긴 거죠. 하나님의 군대와 내가 나갈게요. 사자와 곰도 쳤으니까 내가 가서 짐승이 하나처럼 완전히 다 그냥 차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가 간다! 간 거예요. 그렇게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잘나면 하나 못 가는데 조그만 그냥 조망만한 다윗이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가사로워서 너는 소년이라 너는 나가지 못한다. 아닙니다. 내가 나갑니다. 할 리 없는 블레셋 놈들 가서 쳐부실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할 일을 안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할 일을 꼭 받아야지 됩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로부터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는 신사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너무 골리앗을 단번에 쳐부숴서 다윗이 이렇게 곤란한 자리 들어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이후에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타죠.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히 낫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이 갔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랬다. 만만송대를 막 불러주니까요. 사울이 그러다가 열받는 더 열받는 거야. 불난지가 부채질해 버리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런 노래가 다윗을 하여금 피난 생활을 심란하게 만들었다. 우리 6.25 때 잠깐 피난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10년을 지금 16군데를 돌아다녀요. 3일. 그래서 이렇게 그 후로 이렇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탄창으로 던져서 다윗이 죽을 수 있는데 벽에 박히게 된 거죠. 이 참 하나님의 말씀. 이 2번이나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게 됐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누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 있죠. 우정 이야기. 우영. 아버지답지 않게 요나단이 정말 사울이 아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부자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어떻게 돼요? 그냥 후원하고 밀어주고 정성을 다해서 그냥 다윗이 사울 왕이 되도록 이렇게 아주 적극 후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요나단 훌륭한 장수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길보산 전투에 나가서 마지막에 죽었어요. 사울도 사울이지만 이 죽은 아들 요나단이 너무도 아까운 죽음을 했어. 젊은 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살해하고 이렇게 이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친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친구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나단 같은 정말 내 이습을 구하고 자기의 뭐를 구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복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고달픈 시작이 됐어요. 고달픈 시작이 돼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요. 근데 물론 다윗이 사울을 그냥 펀치를 쳐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기브아가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원래 사울이 어떤 사울이었냐면 딸을 미가를 다윗에게 사위로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내달았어.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 남아로 간 거죠. 여기 기브아에서 이제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과 이제 약속을 했죠. 우리 어디 가서 있든지 우리 서로가 이제 긴밀하게 연락하자. 이러고 이제 하고 남아 사무엘한테 갔었어요. 사무엘한테 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그래도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제사장 성읍 노브로 갔어요. 여기 노브로 갔었는데 이제 그냥 여보시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없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없고 진설병을 준 거야. 진설병 먹게 해줬고 골리앗 칼을 준 거야. 거기 있었으니까 가지고 갔으니까 이겨갖고 그랬는데 이때 여기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신하가 밀고로 해가지고 여기 제사장 85명이 다 죽게 됐어요. 하여튼 노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려면 이 노브에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너무 처음에 이 사울에게 추격이 너무 심해서 도망다니가 급급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갔었어요.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어디로 하냐면 아둘람굴 있죠. 그 유명한 아둘람굴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둘람굴로 돌아와서 여기 있을 때부터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사울이 정치를 엉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다 어려워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세금 공감 엄청 많이 오르더만요. 상황이 보니까 다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나오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정치라는 거 모든 것이 다 끌어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다윗한테 다 와버린 거야. 조금 거는 의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왔겠죠. 와갖고 다윗한테 붙어갖고 있는데 400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람군의 숲에 있었죠. 여기서 있다가 사울이 지금 어디예요? 모압하고 전쟁으로 나갔다는 수를 들어갖고 어디를 멀리 여기 모압하면 성경에 목사님 모압하면 성경에 누구죠? 누구 고향이죠? 룻이 모압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주 할머니죠. 종주 할머니 고향에 모압에 갔다 부모님을 전쟁 중에 맡겼어요. 모압 왕한테. 그 난리 중에서도 맡겨가지고 전쟁 중에 막힌 거예요. 맡겨가지고 정말 이 다윗은 굉장히 참된 신앙 인격자였죠. 근데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시 나타나서 야 너 왜 여기 와서 있냐? 다시 돌아가라. 그럼 어디로 나면 여기 헤레스풀이라는 데로 옵니다. 여기 화살표 있죠. 다시 헤레스풀로 와요. 여기 헤레스풀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로 돌아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노베 제사장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사울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이 도액이라는 사울의 시단을 통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싹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원래 제사장들 죽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죽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못 드는데 도액이 내가 하겠습니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뭐예요? 남녀 짐승까지 싹 쓸려버린 건데 자 우리 이걸 보면은 이 누구 나면 아히멜렉이 엘리 제사장들의 후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에 제물로나 예물로라도 뭐래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 멸망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엘리 집 후손들이 결국은 다 멸망한 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여기서 딱 한 사람 살아왔어. 누구야? 아비멜렉의 아들이 일로 도망온 거야. 지금요 난리 났어요. 지금요 우리 여기 있으면 지금 난리 났어요. 저기 어디서 난리 나갖고 지금 제사장들 다 죽고 난리 나서 나만 살아왔어요. 다 보고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거죠. 그때 그 제사장이 나한테 진설병 주고 골리앗 칼 줄 때 그때 그놈이 있었는데 내가 그놈이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여기서 있다가 어딜 헤데스풀에서 있다가 어디를 주량을 쳐서 나가냐면 그일날 온 거야. 다시 여기로 오는 거야. 이게 그일날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야. 여기 와서 있다가 여기서 있다가 마운항무지 거쳐서 시팡무지 거치죠. 시커머리 거쳐갖고 어디로 가냐면 엔게디 항무지로 간 거야. 이 16번인데 16번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고 근데 11번째 엔게디 항무지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니까 여기 마운항무지로 사울이 왔었어요. 왔다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전쟁이라니까 가서 다시 블레셋 사람하고 일단 싸우고 왔는지 맞고 왔는지 와갖고 다시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로 왔던 거예요. 엔게디로 와가지고 여기 도망갔으니까 여기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라고 굴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얘기겠죠. 가서 사울이 거둑사람은 살짝 패고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죠. 그런데도 그러면 그때 또 이제 뭐라고 하면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가디 항무지가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멀리 어디로 왔어요? 바람강으로 멀리 남쪽으로 와. 거리도 멀죠. 바람강으로 도망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누가 죽었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다윗은 이제 아무 자기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한마디로 바람강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망가는 600명이나 있는데 600명 가져가고 2,000명 되는데 이들 뭘로 먹여요? 그러니까 거부 나발이 있어요. 우리 먹을 것 좀 주라. 근데 예전에 다윗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다윗이 원래 양측이었잖아. 줘야 되는데 누군데 주냐고 안 준 거예요. 그럼 그때 그냥 다윗이 단칼에 나발을 쳐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유명한 다윗의 아비가일 있죠.
아버지가 아니라 예물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갖고 와서 다윗 사서 엎드리는 거야. 우리 주인 양반은 나발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내가 갖고 온 거 드시옵소서. 응?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쟁 중에 피해 다니는데 그런 여인의 그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고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그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가 돼서 피난길에 또 쫓아다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바람간에서 그렇게 되게 하시고 어쨌든 나발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갔냐면 여기에서 있다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가드로 두 번째로 갔었어요. 블레셋. 여기로 가서 블레셋에 가서 있었죠. 두 번째로 간 거죠. 첫 번째는 가드로 블레셋으로 갔을 때 다윗이 가서 미친 척했어요. 미친 척하고 막 침이 질질질질 흘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세경고 두 번째 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가니까 가드 아기스 왕이 사람이 점점 많아졌던 첫 번째보다 시글락이라는 게 동그라미 있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살게 해줬어요. 1년 4개월 동안 여기서 있다가 여기 있다가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헤브론으로 그 사람들과 돌아와서 먼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왕으로 7년 동안 유다 왕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여기는 블레셋이잖아요. 그래도 곤란한 일이 뭐 있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대치 가운데 있잖아. 그런데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때 다윗이 블레셋에 있어요. 자, 나가자고 그랬어요. 나가자고 그랬는데 누구 편을 들을까요? 다윗이? 동독산전의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서 지금 자기 사람들과 지금 신세지고 있는 거야.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 거야. 그랬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이제 나왔어요. 나갔어요. 아니 저놈이 나오면 지금 안 된다고 치니까 하나님께서 동독산전의 비극을 하지 않게 하려고 블레셋 방백들의 항의로 다시 돌아왔어.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살던 이곳을 사람들이 아멜렉들이 와서 다 부시고 아내들도 여자를 다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지. 지금 여기까지 10년을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다윗의 인생이 끝난 거야. 이제 왕이고 뭐고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로 그냥 다윗을 막 치라고 했던 거야. 다윗이 심정 얼마나 비통했겠어. 근데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가 치라 해서 모든 것을 다 뺏어서 이때 바로 전쟁에 나간다나 안 나간다나 공동분배를 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살다가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애가를 부르면서 올라왔어요. 아따 할렐루야 이러고 온 게 아니라 할렐루야로 온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요나단도 죽었죠. 사울도 죽었죠. 그러니까 애가를 부르면서 올라왔다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제가 좀 찾아서 토사구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세요? 무슨 얘기야? 이 목사님? 토사구평 많이 들어봤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충신한 사냥개도 쓸모없으면 잡아먹는다는 얘기야. 이용한다는 얘기죠. 토사구평.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울이 쫓아야 될 블레셋 골리앗을 누가 격파해줬어요? 다윗이 격파해줬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세워주고 축혀주고 다윗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빈심이 만만종 부르고 막 다윗에게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제 시기하고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앞세워서 블레셋을 구원한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천하파랑창 왕이 돼서 쫓아다니게 된 거죠. 완전히 진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 쫓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여기 보면 사울이 두 번 살려줄 수가 있었어요.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을 때 옷자락만 펴고 그 다음에 십황무지 있을 때 그때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거야. 그때 그 머리맡에 가서 물병만 갖고 나왔어. 그래서 소리 질렀죠. 내가 왕을 죽을 수 있었는데 이때 안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보다 옳다. 너는 왕이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별 오만 소리 다 한 거야. 응? 내 자손을 끊어주지 말라.
그래도 또 쫓아다니고. 참 이게 그 서울에게 악신이 들렸는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피성을 이렇게 쭉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땡겨비 동굴에서 이렇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을 때 겉옷만 살짝 빼고 말게 됐죠. 그리고 여기도 시팡문지 갔었죠. 이때 또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은 기본에 출동하면 3,000명이야. 기본.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또 이제 그냥 또 이제 깊은 밤이 되니까 다 잠자고 있는데 보니까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가드가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 가서 있다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지 16개월 후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유다 왕이 됩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이 도피성을 지은 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봐요. 가드에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체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이때 시편 34편 56편도 썼고 아굴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시편 57편 썼고 헤르스풀에서 사울을 살려주면서 시를 썼고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 쓴 시가 73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시편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 다윗이 쓴 시를 언제 어느 때 어떤 자리 썼는가 하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울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로 끝나면 이제 돌아왔는데 사울이 도대체 아무도 자기 편이 안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간 건데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데 신접한 여인이 신기하게도 누구를 불러 올렸어요? 사무엘을 불러오는 거야. 와, 확실히 그 신접한 여인이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사울을 끌어올렸어? 야,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죠.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갔는데 신접한 여인이 누굴 끌어올려? 사무엘을 끌어올렸어.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접한 여인, 내 손에서 내가 너를 떼어 다윗에게 줬다고 하면서 내 나라가 이미 다윗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말씀은 아까 시글락에서 있을 때 막 그냥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라고 따라잡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도로 찾고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설명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블레셋 5차 전투 이제 다 있죠. 블레셋 5차 전투에서 마지막 사울의 죽음, 첫 번째 엘리의 죽음과 마지막 사울의 죽음이 우리가 보죠.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 나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한테 점을 보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5차 전투죠. 나가가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들들과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서 엎드러져서 자결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다 자기가 패자는 걸 보고 다 해서 그 병기된 사람이 나를 좀 죽이라고, 나를 총을 쏘라니까 못 쐈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놓고 거기에 자결해서 죽은 비참한, 정말 초대왕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운명을 마감하게 된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위에서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비참하게 죽으니 보세요. 아들들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자, 요거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표유자가 됐고, 또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갔는데 얼마나 신접한 여인이 신령한지 많고 많은 사람들 사무엘을 끌어올렸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이렇게 결정적인 실패를 해서 아들들과 길보아산에서 죽게 된 것을 보죠. 여기에 사울의 아들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과 이렇게 가서 죽었습니다. 병들던 자도 같이, 빵이 죽으니까 자기도 같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에 암몬 사람들 같아 싸워져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많이 도왔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하면 도왔듯이 도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장사를 해주고 치를 금치겠어. 고마움을 잊어먹어서. 그렇게 이제 됐던 것이죠. 이제 여기서 보면 마치고 사울과 다윗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영적 질서를 무시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마음대로 모셨고, 아멜렉을 살려둠으로 불순종했고, 다윗은 하나님 법궤를 무시하고, 사울은 아멜렉에서 이겼다고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우레를 바라서 다 흩어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무슨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거는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지만 골라했어. 사울이.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사람을 도우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그냥 사무엘에 돌아가는데 막 사무엘 옷을 막 붙잡고 막 찢어져도 붙잡고 나를 장로들 앞에서 높여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무엘이 질려버려가지고 사울을 보지 않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가서 마지막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영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정말 왕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게 사울이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불법주사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아멜렉 전쟁에 가서 온전히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기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뭡니까? 여인들이 천천만만 다윗이여 다윗이 최고다 최고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탈 때 창으로 박혀버리게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신접한 여인한테 갔는데 누가 올라왔어요? 사무엘이 올라오게 된 거죠.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 가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좋은 인물이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잘 사용하면 정말 사울의 왕권도 훌륭했었고 나라도 견고할 수 있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해요. 결국 자기 형태를 고치지 못하고 자기 야망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다가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한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엔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하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누구 시대가 열립니까? 다윗 시대가 열려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즉위자와 표의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혹시라도 사울에게 속한 아버지 보시기에 그런 속성이 있거든. 주님 다 뽑아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주님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따라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 합한 마음만 우리 속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사울은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 자녀들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비참한 최후의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세워주시고 정말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하신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